안녕하세요. 요셉 기도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요셉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전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건태롭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하십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삶의 딜레마는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동분서주해보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오히려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괜찮아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빛이 바래집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현실을 고백하며 직시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듯이 삶의 외적인 경험은 심령의 내적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적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 피로감이 우리를 피로하게 합니다. 외적인 물질만으로는 생각이 깊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깨닫게 되는 인생의 한계라고 솔로몬은 인정합니다. 마음을 채우려 한다면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아주 핵심이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선미뿐만 아니라 거룩함, 거룩함의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부정할 때 삶은 공허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적 갈망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코 물질과 안락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솔로몬의 이 고백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더 깊은 영적인 피로를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영혼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사업, 하나님 없는 인생의 외형은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잠시 잠깐이지 영원하지 않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하다고 실토합니다.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 앞에선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헛되더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삶을 기록한 이 정헌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상하 보좌였다. 그 계단들은 정금이었으며 보좌에 오르는 양옆 난간은 6마리의 황금 사자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이 보좌에 앉았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 그의 바로 앞에는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그의 마당은 될 수 있는 대로 에덴 동산 비슷하게 꾸며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잘 선택된 나무들과 정원수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꽃들은 그 동산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들여왔다. 여러 가지 빛깔이 나는 깃털을 가진 새들이 감미롭게 노래하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고 있었다.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로 단장한 젊은 시녀들이 서서 그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술 마시고 노는 환락의 장면들, 음악, 스포츠, 각종 게임들은
그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 마련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왕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였다. 그는 참으로 멋진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 모습은 실망으로 일그러진 어두운 모습이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허탄한 삶은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울시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에 체격이 좋은 신사 한 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죽어있는 사람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데 이 사람은 오른손을 펴고 왼손은 꼭 쥔 상태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싣고 온 친구들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그 동안 의사가 조용히 그 죽은 사람의 손가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손가락이 펼쳐질 때 그 사람의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38광땡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이 남자는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화투를 쳤는데 가지고 간 돈을 다 잃어갈 즈음 판돈이 잔뜩 쌓였는데 화투 2장을 받아 들고 살며시 펼쳐보니 38광땡이었습니다. 이런 표가 나오면 그 판돈을 다 딸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화투 2장을 미처 펼치지도 못한 채 3 하다가 쇼크로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화투 2장을 들고 말을 더듬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나 화투보다 좀 더 큰 땅 문서 서너 장을 들고 아동바동 대다 유언도 못하고 죽는 것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판돈을 노려보며 자기 앞에 던져진 화투장 2장의 가슴을 두근대는 것이나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위하여 이 도시에서 장사하고 저 도시에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4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건태롭습니까? 허무하십니까? 수고와 노력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족함이 없는 피곤한 삶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기쁨과 만족을 맛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